네, 오늘 새로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목사님 오셨네요. 최현숙 사모님 오셨고, 김춘수 형제님, 또 정현 장모님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계세요. 오늘 오신 분들을 당회 끝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서 의논할 사항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바르 기도회가 월요일 월화,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월화, 내일 모레 있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호근 형제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손진나 자매님 우리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원금 계좌를 보시고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입술장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이 되라.
동안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허물들과 죄악 때문에 타락한 세상의 고난을 따라서 죄 가운데 방임하고 참여하고 죄의 흐르는 물 속에 던져서 새로 휩쓸려 내려 더럽혀져 그저 불결해져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가지고 죽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하시고 주의 안으로 씻으시고 정죄하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정죄하는 주를 찬양하며 새 힘으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허랑방탕하며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짓고 죄의 부정, 죄의 불결, 죄의 더러움이 묻은 채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를 뵙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더럽혀진 그러한 부분을 주의 은혜로 씻으시고 정케하사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아가 주를 뵙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께 새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단지 끊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주보 뒷면을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김천상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덧입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목사님, 정 목사님, 또 저 모신 분,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당일로 모여서 의논할 때 주께서 감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미드바르 가이오 1박 2일 음성에서 모이는 모임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들떠난 김옥원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손진아 장로님 사업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이길 수 있는 힘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네가 제가 말할 때 교회를 책임져야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박영수 박은혜 주옵소서. 김영자 김은수 주옵소서. 조영님 주옵소서. 차영란 최가의 정주옵소서. 김일성 김선영 가진 김장성 정순만 남녀 김옥형 김천만 박이채 주원수 유계수 신상 고미순 박명순 정순만 남녀 정풀 이남교 조성문 사랑 박이채 책임진 박명순 김영도 유연희 이정수 정남 주변이 한길정정이 송순 복수 손동원 손열 이영호 정수 정 경수 이태진 김도주 김성우 김정 성리 박종훈 불쌍하시고 주의 손으로 완수할 치료의 영역을 풀어주옵소서. 김상호 김영도 김태진 김병혁 송대로 김영호 선생님 이용량 지상을 주소서 등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축복하십니다. 강희종 김영상 박정희 성령 오스 오동원 윤주원 수조론 수정 운동 등 성령의 세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김미동 김옥현 김윤재 김희성 박정희 황혜진 손내 윤서 정도원 정상 성령의 빛을 비춰 예수를 보시듯 믿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에 기도와 물질을 봉사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역에 자녀들이 은혜 보이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십니다. 강동식 고등학교 김동식 김대수 김대수 김정수 김정인재 장선 폴기현상 등 선교사님들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십니다. 동생의 작을 금집받아
성령 충만하시고 주의 평강과 건강,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몰라.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광야계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저희들의 몰라. 환경은 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보시고 조금씩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지구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아시며 저희들의 작은 티끌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일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죽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진행되어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병들어가고, 저지 없어 영양 부족으로 발육이 지연되고 있는 최애 빈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 중이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만큼 살도록 은혜 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가진 조그만 것들을 내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과 기도로 그들의 필요와 특별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희 광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예배당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넉넉한 대지를 주시고 충분한 공간을 주셔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구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예배당을 세워 일으킬 재정도 또한 공급해 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장기간 투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1일간의 금식으로 약해진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빛나는 영적인 안목으로 저희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되게 해주시고 금이 선포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낙타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죠. 등치가 큽니다. 그런 짐승이 큰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들 텐데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 이 취지가 뭐냐면 낙타는 절대로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낙타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타하고 비슷한 부피가 많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이 낙타처럼 커지게 되면 절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귀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낙타처럼 크진 않은데 사람이 낙타처럼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이렇게 커진 그런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이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어떤 젊은 청년은 두 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돈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으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뭔가 땡을 잡아서 그렇게 돈이 많아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의 덩치가 커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과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자신만만한 부요함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보니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물어서 확답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로 살면서도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생,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건한 소원이, 영적 소원이 그 속에서
계속 살아서 꿈틀대고 있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또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권력을 얻는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찾아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바르게 살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 세금도 잘 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일념으로 가득한 그러한 선한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했고요, 바르게 살았고요, 생각도 행동도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그러한 선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오직 하나님만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생, 여기서 영생을 생명으로 바꿔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열거하면서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웠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쭉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켜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계명이 10가지가 있다. 100가지가 있다. 그 중에 9가지를 지키고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계명 잘 지킨 줄 알지만 부족한 게 있다. 못 지킨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직격단을 날리잖아요. 너에게 있는 그 물질들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살고 있는 집 팔고 부동산 팔고 땅 팔고 셋집으로 놓은 집 다 팔고 그러면 완전 거지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다 팔아서 그것도 다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가요? 여러분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지킬 수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지킬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지킬 수 있는데 평생에 모은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아니 앞에 이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것만 안 하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다 해서 팔아갖고 남 주고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러면 따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래 교회 가려고 했더니 칼도 안 든 강도가 돈을 다 내놓으라 하는 거야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 선한 이분을 따르고는 싶은데 이거 뭐 다 내놓고 따르라니 그걸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을 고개를 흔들며 떠나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 24절에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낙타가 다시 설명하노니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는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오희연 집사님 어떤 의미 같아요? 부자도 절대 못 간다. 부자들은 절대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들은 못 가요? 가난한 자들도 못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싸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싸운 이 사람에게 있는 경건의 부가 이 사람에게 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현대식으로 이해를 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어떤 것들을 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막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물질, 부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어둠이 그를 덮어서 또 그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교만이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떤 것이 전부 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어둡게 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덮을 수 있어요. 권력이 덮을 수 있어요. 쾌락이 덮을 수 있어요. 술과 마약이 덮을 수 있어요. 방탕이 덮을 수 있어요. 어떤 무신론 사상, 다원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 예? 이런 어떤 사상들이 그의 지성을 덮고 그의 이성을 덮고 그의 뇌를 덮어서 캄캄하게 만들어.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비춰질 수 없게 막고 이 땅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인식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커튼, 장막, 이런 것을 부라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인가요? 4월 28일인가요? 4월 29, 30일에 히틀러가 그의 부인하고 자살하고 죽게 되죠. 4월 달 4월 29, 30일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히틀러를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전교 꼴찌였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해가 아버지는 세무서장, 지방 세무서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 경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권위적이에요. 독재가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폭력을 휘두르면 어머니를 때려요. 자식들을 때려요. 네. 그런 가장 밑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귀족학교를 가요. 귀족학교를 가는데도 공부를 못해. 그래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 공부가 안 되니까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역사도 낙제예요, 낙제. 산수는 수학은 전교 꼴찌.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런 대가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16살에 이제 그림 그리는 예술학교에 지원서를 내요. 그런데 떨어져요. 두 번째 내요. 1년 뒤에 또 떨어져요. 세 번째 내요.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교장을 찾아갔어요. 왜 내가 떨어집니까? 그 교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알려달라니까 너는 그림 그린 게 아니라 건축가가 정교하게 건축물을 그려놓은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히틀러의 그림 그려놓은 솜씨를 봐서 그림을 봤는데 잘 그렸어요. 완전 사실화, 사물화, 정물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행한 이 그림계가 무엇을 추구했냐면 초현실적인 그런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펴서 그리는 것을 원했는데 얘는 정물화만 그리는 거예요. 건물들 이런 어떤 글이 그려놨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너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건축도에 가깝다. 건축가를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이 폭력적인 억압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받은 이런 충격 이런 것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14년, 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 이 전범 국가로 독일이 지목을 받고 그리고 당시 또 좀 있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고 그런 중에 독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되죠.
40개의 정당이 난립할 정도로 정당이 이렇게 난립하면서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속에서 얘가 입대하고 군대에 가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얘가 군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군대 지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상황을 고기가 물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노숙자로 살아요. 노숙자.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노숙자처럼 사는 그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물 만난 고기처럼 살게 되죠. 자, 그런 군대 체질이었고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독일 사회가 무질서하고 경제공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실업자가 바글바글하게 되고, 그러한 때에 이 선동 정치를 하는 이런 것에 이제 얘가 나서서 말을 하는데, 공부도 못했고 산수도 못했고 역사도 모르는 걔가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연설학과 다녔는가 봐. 그래가지고 얘가 연설을 하게 되면요, 군중들이 몰리는 거야. 그때 얘 연설은 사람들의 심리를 딱 잡아가지고 울분, 독일 국민의 울분, 독일 국민의 분노, 독일 국민들의 증오, 이런 아픔을 모아서 이걸 간단하게 이 대중 이 선동 이 연설을 잘 꼬집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틀러가 연설하는 곳에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을 수상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1933년부터 얘가 42세에 수상이 되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13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얘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독일 교회들이 내가 너희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라 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내서 가지고 우리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는데 적대적인 세력이 있다. 그 적대적인 세력이 유대인이다. 타켓을 딱 정해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타켓을 정해요. 그래서 독일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하도록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아이히만.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나 아렌트가 쓴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제일 선봉에 서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들을 나중에 통계를 내서 보니까 유대인이 600만 명. 그리고 이런저런 동성애자도 잡아 죽이고요, 슬라브도 잡아 죽이고요, 집시들도 잡아 죽이고요, 장애인들도 잡아 죽이고요. 그렇게 해서 독일 민족주의에 걸림이 된다라는 사람들은 타켓으로 내서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11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600만이 아니에요. 600만은 유태인에 대해서만 수치를 계산한 거고, 다른 민족까지 이렇게 잡아서 죽인 게 11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죠. 이렇게 아이만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데, 히틀러는 1945년 4월 29일 30일 밤에 그 부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되죠.
29일, 30일에 걸쳐 두 사람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히틀러가 독일 고백교회에 보네퍼를 교수용으로 죽이는데 자기는 총으로 자살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죽인 맨 선봉에 섰던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잡혀요.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참여해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걸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써놓은 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읽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의 무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을 안 합니다. 위에서 너 왜 그랬겠냐?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명령 수행한 것이지 말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유의 무능성.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세 번째는 판단의 무능성. 내가 지금 선을 행하는지,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아무런 판단도 없이 히틀러가 지시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악이 있나? 악한 어떤 악마적인 성향이 속에 있어갖고 악마적인 성향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쓰여졌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악마적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렌트가 내놓은 단어가 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아이만처럼 폭력적인, 히틀러처럼 폭력적인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의 보편성을 얘기하면서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이만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이만이 들어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죄가 어떤 경우에 아이만처럼, 히틀러처럼 죽이는 폭력적인 악을 행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히틀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안 합니다. 자살해 죽어요. 아이만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교수형을 쳐야죠. 죽이기 전에 심정을 얘기하라. 잘못했지 않냐? 잘못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귀한 생명을 죽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해 줍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 사죄의 말, 잘못했다는 말, 용서를 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예. 가룟 유다는 뉘우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뉘우침이 없고 사죄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성이 마비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그래서
판단력이 없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이렇게 히틀러 같이 아이만 같이 이렇게 악이 그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그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아, 나 죄인이야,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아니면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바르게 살았어,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고 은행 튼 것도 없는데, 나 괜찮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두운 커튼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통과해서 내 영혼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청년은 이런 히틀러나 아이만 같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바르고 착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착하고 산 이게 자기 의가 된 거야. 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로, 경건한 의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로움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는 어떤 거냐면 세력이에요. 죄는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파괴합니다. 죄를 죽여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껍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이렇게 하나님의 본의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죄를 파괴하고 죄를 죽이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해도 죄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를 없앨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대신 죽으면서 죄를 십자가로 파괴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을 파괴해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저주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밟고 억누르고 있는 폭군, 악마의 그 권력을 십자가로 파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도 이 세력을 파괴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얘기가 야, 너 율법 네 스스로 지켜? 그래도 너 영생을 못 얻어. 네가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다 해도 너는 율법을 지켜서는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 죄를 파괴하고 죽음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러 왔으니까 너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내가 해놓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 비밀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아 맞아,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야. 예수가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의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무엇에 가려서? 세상 것들이, 내 생각, 내 재물,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가리고 덮어갖고 이 예수의 비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게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다른 것들로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하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문둥병자 같은 자들. 아, 나는 천벌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문둥병자 같은 자들, 중풍병자 같은 자들, 혈중병자 같은 자들, 가난한 여인 같은 자들, 길거리에 앉아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날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눈은 감아서 못 보는데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를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본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밀어내고 거절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조상대대로 공부해온 그런 율법학자들은, 그걸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그걸 성경을 들고 보면서 애우면서도 그 성경을 주신 말씀이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주인공을 보면서도 모르고 거절하는데, 보지도 못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더럽고 불견한 이런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더러운 죄인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삼성의 재벌 총수 이병철 씨.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병 걸려가지고 24가지 질문을 써놨죠. 그 중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천국은 실제합니까? 이 중요한 2가지 질문, 이거 핵심, 이것만 들어도 되는데 신부에게 물어가지고 신부가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광약교회에 물어봤어야 돼. 그래서 그 대답을 못 듣고 병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이고
저주를 걷어내서 죽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신 다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야, 너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내면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그냥 겉만 따라가면 의미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한번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따라다녀봤자 맹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그냥 겉만 따라다니면 수박을 버듬고 겉에만 핥고 있는 거야. 수박을 쪼개서 알맹이 빨간 속살을 먹어야 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속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냥 따르라 이 말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너 율법 지키려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보냈다. 내가 할 테니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을 얼마나 피곤하고 그랬으면 잠을 옆으로 자빠지며 자는지 푹 자세요. 힘들면 다리 올려놓고 자세요. 그래서 야, 나 삼성의 이병철 씨 생각할 때마다 돈은 많은데 성공했어요. 돈 버는 데는 성공인데 구원받는 길은 모르는 거야. 그 길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데는 성공 못했어.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는 성공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 예, 그래 복된 자들이에요. 제가 이 두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정신의학자로, 정신분석학자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프로이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뉴욕 타임즈에 프로이드가 이렇게 조용히 자택에서 숨졌다라고,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뉴욕 타임즈에 나올 정도면 그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죽었어요. C.S. 루이스가 죽었는데 C.S. 루이스에 대해서는 그가 죽은 날 아침 교회에서 모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조용히 죽었다고 이렇게 나왔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부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정신의학자, 정신분석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지적 부자입니다. 프로이드. 또 한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고전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죠. 여기 역시 부자입니다. 지적자산으로 유명세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용히 죽은 것으로 끝나. 한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예배드림으로 생을 마치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천국 비밀인 구원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부자예요.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얻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 프로이드가 되지 마시고 히틀러가 되지 마시고 히틀러의 명령을 추종한 아이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파스칼처럼 주의 은혜를 추구하다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은 철학계의 하나님, 신학계의 하나님, 수학계의 하나님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C.S. 루이스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랑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나라, 그 언약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설명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안 돼요. 별것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잘하고 있어요? 망가놓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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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응? 예. 돈 잘 벌고 직장, 좋은 직장 가서 좀 더 잘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들이 구원의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비밀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얻은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갔다 온 사람, 옥스퍼드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천국대학 간 거야. 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를 얻은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지혜로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한 나라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그가 살아온 의 때문에 그것이 부가 돼서 낙타처럼 커져갖고 예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직 유일한 예수 문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저버리고 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안 들려, 귀마가, 거절해, 그러면서 자기 일로 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들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게 되어 그 축복을 얻고 그 축복된 나라의 생명을 땅에서 누리며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복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군이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영등포 노숙 인간문화재 중에 한 명이 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는 백창기인데 백창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길에 앉아 있는데 주여 백창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백창기 같은 우리 다리 밑에 있는 친구들 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자 청년은 버리고 왔어요. 술과 알코올 때문에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근이가 하나님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우리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고백했던 맨정신으로 고백했던 그때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엿장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늘 기생집에 가 있고 엄마는 중학교 때 집 나가버렸고 엄마 나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임놈아 네 애비랑 살으라고 엄마가 가버린 다음 엄마 찾아 산말리하며 술 빨며 엄마 사랑 찾아다녔던 이 어른 아이 나이는 먹었지만 아이로 살아왔던 오군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들 잘못 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를 붙드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주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며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를 내 영혼 주님이여라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어떻게 너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힘써 찬양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얻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호흡하며 누리며 그 하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발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먹고 마시고 살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셨고 모든 손길들,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눠주고 꺼주고 빌려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흘려보내는 복된 자로 계속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성령의 하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을 넘어선 하늘의 비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곧 행동 이루심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도우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됐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 속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